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들으셔야 돼요. 어제 어떤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못 나오신 거예요. 한 집사님이. 그래서 이제 제가 문자를 보내면서 피곤하셨죠?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끝마무리에 목사님 사랑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왔어요. 제가 읽으면서요, 미안하니까 하는 말이겠지 라고 해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근데 내외지간이 아니면 그렇게 인사하면 오해하니까요. 내외지간에만 사랑합니다 하시고 내외지간이 아니면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아시겠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손 잡으시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렇게 기독교는 사랑을 말하는 종교예요. 아멘? 사랑을 말하는 종교예요. 왜 기독교가 사랑을 말하는 종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했으니까 사랑이지 뭐. 맞습니다. 맞지만요, 그렇게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오묘하고 너무 신비롭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자체를 연구해 봐야 돼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연구한다는 게 어렵지만 성경에서 계시해 준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면 진짜 하나님이 사랑이구나 하는 우리 마음에 진정한 동의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게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십니다. 별로 안 하면 안 할 줄 알았습니다. 뭔 소리래. 삼위일체하고 사랑하고 뭔 상관이 있대. 맞죠? 삼위일체하고 사랑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위일체 딱 듣기만 해도 여러분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뛰면서 막 은혜와 감동이 있습니까? 아니면 삼위일체 그러면 머리 아프.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말씀 안 해도 알겠습니다. 네, 머리 아프죠. 삼위일체가 뭐대? 오늘 본문 보면요, 자 보세요. 9절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10절 같이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어떻게 해요? 비둘기같이. 우리가 성령이 비둘기같이라는 표현은요, 많이 읽어서 익숙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익숙한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이 비둘기같이라는 말이 없느냐? 아니요,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딱 손가락에 하시고요. 창세기 1장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가보면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운행하다라는 단어 때문에요. 이 운행하다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나하프인데 이렇습니다. 비상하다, 배회하다. 비상하다, 배회하다.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또 한 군데 쓰여져요. 어디 쓰여지냐면 신명기 32장 11절에 쓰여지는데 이렇습니다. 그 독수리 어미새 독수리가 이렇게 새끼들이 완전히 날 수 있도록 그 위에서 맴돌며 빙빙 돌구며 비상할 때의 모습을 운행하다, 라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성령이 수면 위를 훨훨 날아다니시더라. 뭐처럼? 비둘기처럼.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요, 이 부분을 번역할 때 히브리어가 아람어로, 많이 쓰이는 아람어로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렇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비둘기처럼 수면 위로 훨훨 날아다니시더라로 그렇게 번역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가 떠올라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매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마가복음이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은요, 뭘 상기시키고 있어요? 뭘 언급하고 있어요? 창세기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서 맴돌면서 그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세요. 예수님 세례받을 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세요. 동일하게 창조 때에도 어떻게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가는요, 의도적으로 창세기와 지금 이 본문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고, 지금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 사역의 시작에도 어떻게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지금 존재하시더라 하는 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자, 다시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작품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위한 이 세례식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작품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삼위일체교회는요, 여러 가지 오해가 많았어요. 대표적인 오해, 삼신론, 양태론 두 가지 했습니다. 삼신론과 양태론. 뭐냐면 하나님은 세 분이다.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한 분처럼 조화롭게 일하시더라. 이게 뭐예요? 삼신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 분이셔. 근데 각각이 조화롭게 일하시더라. 근데 세 분은 세 분이에요. 삼신론임. 이건 삼일체 교리가 아닙니다. 양태론. 우리 어릴 때 많이 배운 겁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타나시더라. 교회에서는 목사님, 그리고 집에 가면 아빠, 그리고 아내에게는 남편. 때에 따라 한 분이지만 때에 따라 달라지다. 이 양태론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삼일체 교리는요, 삼신론도 아니고 양태론도 아니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요, 세 분인데 한 분이십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요, 한 분이신데 세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각각 존재하세요. 한 분 아니에요. 한 분이시지만 각각 존재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각각 존재하는데 존재하는 방식이 서로 안에 내주하는 방식으로 존재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건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냐면요, 자, 어딜 가보냐면 어딜 가보냐면 요한복음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가보겠습니다.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누구죠? 예수님. 아버지 누구죠? 성부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셨다고요? 어디 계셨다고요? 아버지 품속에, 아버지 안에. 하나님은요, 각각 세 분이세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요? 서로 안에 내주하는 방식으로 세 분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이 교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상호 내주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자는요, 성부 안에 계신 겁니다. 성부는요, 성령 안에 계신 것입니다. 성령은요, 성자 안에 계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서로 내주하는 방식으로 세 분이지만 그래서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왜 세 분이 하나냐? 서로 안에 내주하는 방식으로 아버지 품속에 있었나이다. 서로 안에 내주하는 방식으로 있었기 때문에 한 분이다라고 말하는데 이걸 상호 내주다. 이것을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상호 내주하심을요,
페리코레시스라는 용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페리코레시스는요, 이렇습니다. 상호 내주하심을 말하지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서로 빙글빙글 춤추며 흘러다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 빙글빙글 춤추며 흘러다닌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이렇습니다. 춤을 추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대문호가 하나님은 춤추는 분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춤추는 분이시다. 어떻게 춤을 춰요?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춤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빙글빙글 돌면서. 근데 다른 사람도 나를 중심으로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성부 예수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중심으로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요, 성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자 예수님과 빙글빙글 도는 겁니다. 춤추는 모습으로. 이해가 잘 안 가죠? 제가 또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런 겁니다. 정확하지 않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뭐냐면, 지금은 끝났는데 겨울철 되면은 프로농구, 프로배구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자 프로배구 봤습니까? 경기들? 그러면 이제 여자들이 게임합니다. 공격 포인트 올리거나 또 공격 포인트를 블로킹하고 막습니다. 그리고 경기에 이기면 여자 선수들이 어떻게 하죠? 서로 얼싸안고 빙글빙글 도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죠. 네, 그 모습입니다. 어떻게? 각각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로 상호 내주하는 방식으로, 서로 상호 안에 있는 방식으로 어떻게 해요? 서로 감싸며 돌며 춤을 추는 모습. 이게 뭐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로 상호 내주하심으로 삼위일체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그렇게 기뻐하냐? 왜 즐거워하냐? 왜 춤을 추냐? 자, 우리 어디 보냐면요, 요한복음 16장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이제 마지막입니다. 16장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어딜 보냐면 14절. 요한복음 16장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그가 성령님이 내 영광, 누구 영광?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자, 성령이 누구의 영광을 나타냅니까? 성령이 아들 예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아들 예수의 영광을. 그리고요, 요한복음 17장 가보세요. 17장 4절 가보세요. 4절.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누가 누구를 영화롭게 합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누가 누구를 영화롭게 합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성령은 누구를 영화롭게 합니까? 성령은 누구를 영화롭게 합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합니다. 아버지는 누구를 영화롭게 합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합니다. 아들은 누구를 영화롭게 합니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것. 여러분, 이 영화롭게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무엇이 쓸모가 있어서 좋아한다면 그건 나한테 유익 주기 때문에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나한테 꼭 쓸모가 없어도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울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나타냅니까? 어떤 반응을? 너무 아름답고요. 너무 장엄해요. 자연 마음을 볼 때 너무 아름답고 너무 장엄해요.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죠? 우리 마음에 아름답다, 감탄하죠. 내 마음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게 영화롭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요, 너무나 위대하신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있던 누가? 성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영화롭게 하는 것. 성령이요, 예수님 바라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위대하여, 너무 순결하여, 너무 고귀해요. 그래서 그분 바라볼 때요, 내 마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영화롭게 하다. 서로가 바라보면서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성부가 성자 바라볼 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성자가 성령 바라볼 때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바라봄을 통해서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영화롭게 하다. 그러니 춤추지 않을 수가 있어요? 춤출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를 중심으로,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중심돼서 춤춰봐가 아니에요. 상대방 때문에, 서로가, 성부는 성자 때문에, 성자는 성령 때문에, 성령은 성부 때문에 기뻐서 즐거워서 그 주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춤추는 모습, 이게 뭐라고요? 이게 상호 내주하심, 페리코레시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서로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서로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서로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 중에서요, 이처럼 하나님을요, 세 분이 한 분 되어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뭡니까? 그분이 서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행복한 모습으로 천지를 창조했으니 이 천지 창조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지요, 사랑.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사랑 그 자체입니다. 서로가 너무나 기뻐해요. 서로 때문에 즐거워해요. 서로 때문에 행복해해요. 그 삼위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존재하시면서 마침내 창조하신 게 뭐라고요? 천지 창조이며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요, 너무도 좋아해가지고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가만히 알고 보니까요, 나에게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서로 확인하면 어떨까요? 예? 좋죠. 행복하죠. 그래서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그죠? 내가 누굴 좋아하는데 그 사람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거 다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도 나를 그런 마음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행복하죠. 여러분, 이 행복이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복인 줄 아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요, 성부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분 위해서 모든 거 다 해주고 싶어요. 말씀대로 다 순종하고 싶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요, 성부 하나님이 넌 늘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한 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니까요. 어때요?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서로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어떻게? 내 중심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상대방 중심적으로, 상대방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요, 내 삶 속에서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 사랑이시다, 이것을요, 삼위일체 교리만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삼위일체 교리만큼요,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은, 이 교리는요, 머리 아픈 고백이 아니에요. 머리 아픈 교리가 아니에요. 얼마나 가슴 뜨거운 사랑의 고백인지 다시 한번 절절히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 삼위 하나님이시며, 그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예수님의 세례식 장면에 함께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자라는 탄성이 왜 나온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세례 받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도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는요, 행복한 자리, 행복한 자리.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자리를 축복하고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이 하나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발견하시고 여러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누구신가? 우리가 알고 또 알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내 마음 다해서 여러분 알아야 할 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도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내 마음은 열고 바라보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행복한 가운데 세상과 나를 창조했으니 우리의 궁극적인 실체는 사랑인 것입니다. 나도 이런 마음 가지고 내 중심적인 생각 버리고요. 어떻게? 이제는 내 중심에 나를 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두고 하나님을 두고 그분과 함께 내가 덩실덩실 춤추며 그분 때문에 즐거워 기뻐할 때 그게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 사랑해서 나왔더니 아이고 그분 날 더 사랑하네. 그런 가운데 내가 기뻐하면서 같이 덩실덩실 춤추는 자리가 이 예배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서 그걸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뭐가 부족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근본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부족하지 않아요. 이미 충분하세요. 삼위 하나님이 서로 춤추듯 돌면서 서로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니 행복 그 자체예요. 행복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이 부족해서 우리가 뭔가 사랑해줘야지 좀 더 행복해야겠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 창조한 게 아니에요. 야, 너희들 이 사랑 아니? 이 사랑으로 채워줄 때 네가 진짜 행복한 거야. 그러니 너 중심적으로 돌지 말고 나 중심적으로 돌아야 돼. 그게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야. 네 인생 중심에 나를 두고 살아. 이제 내가 뭘 원하는지 알고 네 중심적으로 네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때 그때 네 인생에 진정한 행복이 있어. 우리 봐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그 춤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것은요 자기 중심을 비우는 겁니다. 그 중심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우리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춤추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보며 기뻐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 손 내밀어서 같이 추지 않을래? 같이 추지 않을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 주님이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함께 춤추며 노래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행복의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행복하지 않으면 다른 무엇으로 우리 채우려 하더라도 진정한 행복은 맛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 자리로 들어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초대에 다 순종했습니까? 자, 오늘 다시 한번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마가복음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보니까 무슨 말씀 나오냐면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세례식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시험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사단이 시험했습니다. 똑같습니다. 마가복음과 창세기는 의도적으로 마가복음이 창세기를 연상시키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순종 못했습니까? 뭐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까? 나무, 동산 중앙에 나무 먹지 마라. 먹지 마라.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라. 네가 중심 되지 마라. 네가 왕 되지 마라. 네가 주인 되지 마라. 근데 그걸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자기가 왕 되고 말았어요. 자기가 중심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인간 삶 속에서는요, 어떻게? 불행과 고난과 아픔이 왔어요.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 세례식 다음에 뭐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시험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 시험 뭡니까? 사단이 시험한 거. 야, 너 나랑 절해봐. 세상 모두가 다 너한테 절하도록 시킬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중심 돼봐. 야, 뭘 희생한다고 그래? 뭘 내어준다고 그래? 그거 비참한 거야. 자기 희생? 그거 손해보는 거야. 그거 하지 마. 네 중심적으로 살아. 네가 왕 되면 다 되는 거야. 사단 요구할 때요, 예수님 순종하지 않았어요. 최초의 인류인 아담은요, 나무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나무에 실패했습니다. 근데 둘째 아담 예수님은요, 나무 십자가 지고 순종했습니다.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승리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그 승리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고 그 길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은요, 에덴 동산에서도 그리고 광야에서도 지금도 우리에게 시험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야, 네가 중심 돼. 야, 네가 주인 되면 돼. 야, 왜 희생하니? 왜 내어주니? 그런 유혹들을 내가 버리고요, 내 중심에 하나님 모시고 내 중심에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예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오늘 세 가지가 왔지 않습니까? 같이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서로 또한 우리가 같이 내 이 마음의 중앙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분들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조금은 내 자리, 조금은 내 거 있지만 그러나 그분들 위해서 내어주고 함께 어울려 춤출 때 이 공동체가, 이 예배가, 우리 교회가 천상에서 삼위 하나님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했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참다운 행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공동체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